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비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눈물을 마시자. 실은 물이죠. 눈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데 눈물에서 기름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눈물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쯤에 기록됐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예수님 태어나신 해부터 AD 0, AD 1년 이렇게 시작하니까 지금부터는 27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2장에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풍속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세상적인 풍속, 세속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죠. 여러분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예배의 수준을 확 세상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거룩을 사라지게 하고 세상의 모습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이런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pattern of this world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검도 배우러 다니는데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잘한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한 가지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부님의 얘기를 잘 듣고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동방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저는 그것을 딱 한 글자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 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 속에 같이 그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한테 묻혀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갈 때 배를 탔습니다. 뱃속에서 사람들이 폭풍이 일어나니까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죄수지만 그 사람들 앞에 일어나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이 배만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그 사람들을 거꾸로 리딩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담대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두 번째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점을 쳤다는 거예요. 와, 한국에 있는 권사님들 점치러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점을 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요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행을 바라고 귀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전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일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라는 것을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땡큐가 하나님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권세를 주시다니.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도 사모하고 우리 합동인데 방언도 사모하고 또 은혜도 사모하고 하나님 저에게 직분도 사모하고 저한테 안수 집사도 주시고 장로도 주시고 하나님 권사도 주시고. 아니 권사님은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일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더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섬기고 하면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직장인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실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의 삶에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디테일이 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디테일은 실력이에요. 여기 음악 전문가도 계시지만 노래를 대충 불러보십시오. 그럼 딱 들으면 압니다. 노래를 디테일하게 쉼표와 박자와 저처럼 대충 뭉개고 부르면 안 됩니다. 쉼표와 박자를 잘 지켜서 각 약을 주고 부르고 디테일을 이룰 때 듣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거기에 자기의 진정성을 실어서 부를 때 그것이 정말 듣는 사람들 하여금 감동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넉넉고 오늘 숙제 내는 날인데 숙제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숙제도 준비해서 내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미리 계획을 하고 어디 갈 사람은 가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정성껏 준비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은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디테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잘해야 돼요. 디테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섬기는 신앙인은 주일 섬기는 것에 디테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합창의 디테일은 뭐죠? 화음이 아름답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권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디테일.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 자기 물건을 몰라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물건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보라 그러면 그거에 미쳐서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돼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어요. 남편의 몫, 아내의 몫, 자녀의 몫, 살아가는 삶의 몫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냐 영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점치지 말아야 되는지 전도서 7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은 좋은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웨이크업. 알아들을지어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해피. 기뻐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미셸 생일인 때 오니까 미셸 학교 친구들이 와왔거든요. 여기서 오후에 왔더니 미셸이 금요일날 오후에 3시에 오거든요. 막 이렇게 해놓고 서프라이즈 파티를 막 한다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야곱 족속을 버리셨느냐? 세 번째 이렇게 2장 6절에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랑만 언약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언약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신앙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언약신앙. 언약신앙은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굳이 쓰지 않아도
말로 하는 약속, 말로 해도 이게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언약신앙이에요. 그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세상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결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선교하잖아요. 몽족에게도 가고 옆에 사람에게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수평적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수평적 선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선교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수직 선교. 수직 선교는 뭘까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보면요. 애들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 애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남의 교회 거기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남의 집 애들이 그것도 이상해. 하여튼 애들이에요. 애들을 보면 어떤 애들은 지지게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없군요,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의 지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크면 컨트롤을 못합니다. 속이 뒤집어져도 남편을 세워줘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을 잘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남편 말씀이 이러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남편 말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요?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 뭐라 했어요? 창조할 때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깨울 때 우리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얘들아 엄마가 일어나래. 그 엄마를 주먹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이들의 삶의 지표입니다. 아버지가 강한 집은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나가요. 이사야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이유가 여기 있다. 라면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사야 6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딱 만나요. 하나님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요, 기가 막힌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이 다 언더스탠딩 됩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장에 네가 얘기를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네가 보여줘도 그들이 보지도 못할 거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이 봐도 모르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건 뭐냐 하면 죽어도 말을 안 들을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집이 너무 세니까 아무리 옆에서 펄슈에 설득을 해도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야. 대신 이 백성들이 언제 깨닫느냐?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죽어라고 고생한 다음에 깨닫게 될 거예요. 성업이 황폐해지고 살아가는 삶이 황폐해지고 살아가는 삶이 척박해지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 그제서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서판을 가져와라. 옛날에는 그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판을 갖고 와서 내가 얘기한 걸 기록해라. 그리고 두 증인, 성경에는 증인 한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명의 증인을 데려와라. 그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적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땅에 묻어라. 너희 제자 보는 가운데. 나중에 이것을 팔고 여기서 기록된 것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다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나중에 그걸 누가 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깨닫잖아요. 다니엘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것을 한번 보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기 때문에 9장에 가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다.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시아. 네, 여러분들 영어권도 계시는데 메시아를 따라하시면 그냥 메사야 이렇게 안 하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뭐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쉽게 얘기해서 기름 부음 받은 데 구원자예요. 구원자를 주겠다. 근데 9장에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9장 6절에 보니까 그 구원자가 한 아기.
여러분 재앙이나 왕이나 황제나 어떤 파워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 아기예요. 아기는 거꾸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는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기가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십자가의 신비 아닙니까? 근데 11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해요. 11장 1절에 보니까 이 아기는 이새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래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여러분 뿌리가 시작입니까? 가지가 시작입니까? 뿌리가 시작이죠. 그럼 이새는 가지예요. 뿌리는 뭐죠?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이새의 자손인데 그는 하나님이래요. 신기한 얘기를 하죠. 너무나 신기하죠. 하나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놀라서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남은 자들을 구원한대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한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메시아가 구원하는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구원의 날이에요. 자, 이 구원의 날이 이 아하스왕, 유다왕 아하스의 날에게는 먼 미래의 사건입니까? 지금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죠? 왜?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입니까? 현재의 사건입니까? 네? 헷갈려요? 우리에게는 과거면서 현재 사건이에요. 완성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2장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어도 듣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사야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보다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뭘 갖고 있어요? 신약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아멘. 애가 잘못했어요. 옛날에 임금의 아들이 잘못을 하면 임금의 아들을 스승이 때리지를 못해요. 아시죠? 감히 그 선생님이 임금의 아들을 때리지 못해서 대신 매를 맞는 애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사극을 좀 보시는 분들이에요. 세자를 때리지 못하니까 대신 매를 맞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진노가 돌아섰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갖고 있는 진노가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향하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죽어도 하나님의 길을 듣지 않고 들을 수조차 없는 영이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끝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되는데 그 진노가 돌아섰대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컴포트, 안위가 왔대요. 위로가 왔대요. 그 진노가 누구에게 퍼부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그런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대신 그 벌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justice,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 죄의 싹슨 사명이라는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나의 허물에 예수님이, 나의 죄악에 예수님이, 내가 맞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가, 멀리 있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장 1절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교회 다른 게 하나 생겼죠? 뭐가 생겼습니까? 작지만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생겼어요. 몰랐어요, 그죠? 크루즈 여행 갔더니 그랜드 피아노 하나 생겼어요. 네. 몇 주 전부터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전에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바구니 넣는 이 조그마한 대를 사러 가면서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이거 조그마한 아크릴로 만든 게 4,500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4,500불 쓸 형편이냐, 성도들의 헌금을. 그래갖고 라스를 돌아다니까 발음 좀 이상하게 용서하십시오. 라스에다가 이걸 싸게 샀어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서 나온 옆에 피아노 가게가 있더라고요. 여보,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건 사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치를 부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하면서 속을 확 상해갖고, 속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상하면 하나님한테 일러야 되잖아요. 이틀을 일렀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사치입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날 어떤 분이 다른 일로 왔다가 목사님 혹시 그랜드 피아노 필요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죠. 하나님이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제가 박수까지 치시면 응답만 못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저녁 때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야지. 아직도 그런 예세를 취하고 있냐고. 통쾌하다는 듯이 웃는 분들은 누구예요? 그러는 거. 도대체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아직까지 정신이 있느냐.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좀 큰 거를 주고 싶은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교만해지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하나님,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저 교만해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와이프가 있잖아요. 제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엄청 찌를 거예요. 그리고 큰 거 주셔도 저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구에게 돌이켰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의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는요 너무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하죠. 바벨론은 새로 일어나죠. 또 아람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은 한편이 돼서 지금 나를 쳐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 아하스 왕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는데 7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 여러분, 부직갱이, 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가 뭐죠? 막 이렇게 장장을 불타다가 거기서 꺼갖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숯불도 못 만들죠. 그거는 숯도 못 만들어요. 그냥 탁 던지면 그냥 쓸데없는 그런 거와 같은 존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하스가 믿었게요? 안 못 믿었게요?
7장을 읽어보시면 못 믿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증표를 줄게, 사인을 줄게, 하다못해 각서라도 써줄게, 뭔가 나한테 욕을 해라. 그럼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그거 다 줄게. 그럼 난 하나님한테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스가.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냐면 내가 증표를 줄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2절에도 뭐라 그래요? 보라, surely, 확실히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I'm convinced.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 칼로, 돌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했는데 그 감당치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마지막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뭘까요? 결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뭐 수없이 부족한 게 많아요. 서러움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아주 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그 다윗이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저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되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맨날 실실 웃고 다니면서 행복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낍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래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없는 영적 목마름에 시달리고 세상 것에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해갈의 근원이 되신대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들어보시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우리 속담도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인가 행복이나 기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러나 행복이나 기쁨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족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풍요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참 사회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앞선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게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화끈하고 크고 큰 뭔가를 해야지, 고리타분하게 이까짓 것 내가 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제적으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실로함을 천천히 흐르는 그 고리타분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그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는데 그 끝은 아수르의 칼날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우물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는데요, 혹시 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이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로와의 천천히 흐르는 건물을 함부로 여기는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